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구별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이 사실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찾아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과천선. 이 말은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서 올바르고 착하게 다시 산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전격적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개과천선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 삶을 청산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넓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과천선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사도 바울의 이 개과천선하는 그것은 기독교 역사가 반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12명의 사도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진행을 되다가 예수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바리새인 사울을 통하여 기독교는 반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독교 역사가 반전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계획하셨던 예정 그리고 섭리의 수준으로 진행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멘토인 아나니아의 인도를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거부하지 않고 순수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죠. 물론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눈이 멀었지만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는 거부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은 바울은 유대교의 엄격한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제자로의 삶으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것이죠. 주님이 나 부르셨으니까 당신 나 책임져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고 내가 거기에 응답했다면 내 삶은 제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이 더 생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살았던 삶의 방법이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의 개종은 기존의 유대인 사회에는 아주 메가톤급 폭탄의 위력이죠.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 사회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유대인 사회의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기존의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인 산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회심은 걷잡을 수 없이 복음의 확산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복음의 이 거센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울을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울을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 주의 형제들이 다메섹의 그 성벽 아래 광주리를 내려서 도망을 가게 하죠. 그래서 25절과 26절 사이에는 3년의 기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3년의 기간. 그래서 25절에서 2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성벽에서 광주리로 내려져 가지고 도망을 가면서부터 시간은 얼마나 흘러요? 3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 사건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삶, 개인적 사울의 삶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한마디로 혈통적 자부심, 과거의 전통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었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의 이 사울은 어떻게 변하느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만난 가운데 속에서 3년간 아라비아에서의 선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 것이 없다라고 해서 예수에게만 주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의 이후의 삶은 자신이 새롭게 결정한 삶이지만 거기에는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힘겨운 사역 그리고 35년간의 불편한 여행, 곤욕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노화가 상당히 빨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의 예수님 만나고 난 인생의 삶은 달아지고 달아져서 정말로 순교를 당할 그쯤에는 무려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절염에 휘달리고 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달아져서 거의 기진맥진했던 그런 육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바울은 어려서부터 꾸준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 그리고 헬라가 가르치는 사상과 교양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랍비 교육도 충실히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일관성 있는 전문가가 되었고요. 장로의 유전에도 해박했기 때문에 두루 이 정신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울에게서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회심한 후에 성령의 조명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신학은 더더욱 굳건해지고 탄탄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세상적인 면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세상적으로 행복해야 한다고 하는 그 면에서 그는 행복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었고 성공의 길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상의 목표였던 바리새인으로서의 흠잡을 데 없는 영광된 삶이 아니라 복음 전도사로서의 새로운 삶은 개척해야 하는 것이고 팍팍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의 삶의 모든 주도권은 모두 성령님께 의탁을 하고 나니까 주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에만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의 전생의 어느 부분 하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되지 않는 것은 없지만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의 현장에 내딛는 발걸음 하나는 고통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핍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황무지와 같은 길을 새롭게 개간해야 하는 개척자의 정신.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금 만들어야 하는 창업자의 버금가는 실험하는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누가 한번 걸어간 그 길 따라가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고 아무도 만들어 놓지 않은 그 길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요. 사울의 전 인생의 삶 속에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고 누구도 걸어보지 않았던 개척자의 길이었고 창업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 바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시련은 뭡니까? 옛 동료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전도 유망하던 바리새인 사울이 주님께로 돌아서고 난 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혹독했다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의 새로운 영웅으로서의 대접이 아니라 처음에 3년간 아라비아에서 무명의 삶을 살아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실력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내려놓게 되고 버리게 돼서 사람들의 세간에서 그의 이름이 잊혀지게 되고 그의 모습이 사라지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아라비아 광야의 고된 길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1장 17, 18절을 보게 되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었다. 이렇게 됩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금방 스타로 떠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 3년간의 무명의 생활로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3년의 이 선교 아라비아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쳐서 자신감이 충만해졌어요. 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만큼은 정말로 내가 사도들보다 더 앞서지는 못하겠지만 사도들의 수준의 버금가는 그런 삶을 살겠구나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잠깐 자기가 도망갔던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서 그래서 게바 베드로를 만나려고 시도를 해가지고 하는 가운데 속에 15일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는 그 당시에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나바테아 왕국에. 그것은 구약에서는 게달, 셀라, 느바 요 거민들의 땅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에 신입 선교사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직무 또 선교사 실습을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3년간 아라비아에서의 그의 사역은 기존에 닦아둔 구약의 기초 위에 예수님에 대한 신학과 신앙을 확고히 세우는 절호의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감시에서 잠시 조금은 좀 벗어나서 한가롭게 3년간 복음 사역자로 살다가 다메섹에 잠시 들렀다가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예루살렘에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 사람을 가르칠 때 교회의 기둥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베드로를 가르칠 때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주님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친의 형제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후에는 사도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 그 당시에 다 베드로도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 요한도 다 어디에 있었느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면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교회 기둥 같은 이 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또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 15일밖에 거기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 앞에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러저러한 가운데 속에서 복음의 사역자로 인정도 받고 싶었고 앞으로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을 요청했지만 안팎의 불신의 벽은 이 사울이 생각한 것보다도 엄청 더 깊고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의혹만이 증폭된 채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뭘로 보느냐 문제아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정말로 회심을 했을까? 정말로 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배신자로 교회에서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간첩 정도로 밖에는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이 예루살렘의 15일간의 길을 너무도 곤고한 가운데 속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3년이 지난 지금,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3년이 지난 지금 자신이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더 다른 양상으로 자신의 인생이 지금 끌려가고 있고 환경이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복음 사역자로서의 불타는 사명감이 충만해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쁘게 반겨주고 감싸줘야 할 제자들은 이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사회에 분란을 일으킬 이 요소가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뭐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픈 존재다라고 생각했어요. 골치 아픈 존재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29절에서 30절에 29절에서 30절에 사도행전 9장 29절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복음의 사역자로 열정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옛날에 스데반이 대항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살기가 이곳저곳에서 노출되니까 형제들은 사울을 보호하려 하거나 사울에게 더 힘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 자꾸 문제 일으키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고향 다소로 좀 돌아가 있어. 다소로 돌아가 있어서 좀 조용하면 다시 부를게. 이렇게 하고 내려보낸 것이죠. 쫓겨나다시피 다소로 돌아온 바울은요 10년간 꼼짝달싹 못하고 길리기아 지방 다소 지방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며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가 올라와 예루살렘에서 15일 정도 머물고 난 뒤에 다시 이제는 누구에게? 주의 형제들로부터 너 문제 일으키고 너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다소로 좀 내려가 있어라. 그렇고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불러올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10년간 방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울이 10년간 길리기아의 다소 지역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뒤에 3년 뒤에 요 5절로 해결을 해놓고 그리고 30절서부터 31절 사이 요 사이에 몇 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10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 10년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운데 속에서 살았던 그 고난당했던 것들을 이렇게 수레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나와요.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자신의 전생의 사역 가운데 속에 어떠한 고초를 당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속에 11장 24절에
11장 24절에 무슨 대목이 나오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번에 39대의 태장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죠?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길리기아 다소로 쫓겨나다시피 간 이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파송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쫓겨나다시피 쫓겨나 버렸으니까 교회로부터의 지원은 끊어졌죠.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의 열정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회당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회당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반발이 있을 때마다 사울은 태장을 맞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맞았다는 거예요? 5번이나 경험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 10년의 세월이 험악하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 이제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함께 부흥을 하면서 동력자로, 부교육자의 동력자로 청빙되기까지 복음의 중앙 무대에서 철저하게 잊혀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봐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에 큰 부흥을 일으킬 때까지의 사울은 개인적으로는 몇 년간, 13년간 어떻게 합니까? 무명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안디옥에서의 목회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을 크게 부흥시켜 주시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제 두 번째 실력을 가진 자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력을 가진 자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서부터 2장 1절까지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곱 위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것이 13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는 가운데 속에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성장해 가는 가운데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14년 후에 당당하게 이제 자신의 추종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모든 교회는 먼저 누가? 유대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면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이방인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안디옥에서는 달랐어요. 누가? 이방인이 중심이 돼 갖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설립을 하게 되고 이방의 숫자가 늘어나는 수만큼 누가 들어와? 유대인 숫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다소의 사울을 바나바에게 가장 적합한 동력자로 붙여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 모두를 섭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많은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고, 이 사울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13년의 기나긴 무명 생활을 걷어내고 선교의 새로운 중심 인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한 가지 일의 전문가로 인정받기까지는 묵묵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셨고, 이 세상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기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때로는 무명의 시간입니다. 고독의 시간입니다. 집고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무명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잘라먹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회복되는 것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럭비공과 같고 브레이크 없는 그런 차와 같이 격동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뭐가 생겨 격분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자기하고 조금만 세상과 방법이 다르면 그럼 어떡합니까? 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처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3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만나신 그 하나님께서는 13년간 그냥 방치하시다시피 내려놔요. 아라비아 쪽으로 가게 하시고 다소의 길리기아 쪽으로 방치하시다시피, 그런 하나님은 그렇다고 아예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시다시피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사울은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죠. 영적 성숙을 가져오게 됩니다. 원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울에게 없는, 성품적으로 없는 것 하나, 이 온유함이 없어요. 항상 올곧하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바르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남이 잘못하는 것을 한두 번 이렇게 용서는 하지만 계속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뭐가 하면 너무도 강직함이 있어요. 이 강직함은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올라도 부러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그 사람이 바나바 자체가 권위자,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바나바 자체 이름이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 속에는 뭐가 많아요? 온유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뒤에서 보호자하는 가운데 속에서 바나바의 뭘 성품을 봅니까? 온유함으로 이 사람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조정해 주시는 가운데 속에서 온유한 성품의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울은 질적으로 높은 세계관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적 안목이 펼쳐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바나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을 반드시 옆에 두셨거든요. 그것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목사든 교사든 직장 동료든 친구든 뭐든 간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바나바가 반드시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그런 바나바 만나지 못하고 그런 바나바와 사귀지 못했다면 항상 불안한 것이죠. 나에게의 바나바는 누구며 나는 누구의
바나바로 동력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의 이 신앙의 세계는 한층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도움만 받으려고만 하지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바나바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바나바를 정말로 성실하게 대하고 또 내가 바나바가 되어줘서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축혀 세워주고 위로해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 바울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죠. 이 바울은 이 바나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전대미문의 복음의 전달자로 변하는 또 한 번의 전환 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챙겨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뭔가 거저주심에 대한 것이죠. 은사는 거저주시는 것이죠. 선물이시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에 대하여,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저거 잘못 선택했는데 내가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줬구나 라고 하는 후회는 없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자신을 부른 분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언제라도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기다리면,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때가 되면 부르셔서 하늘의 별처럼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쓰임받기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기다리면 역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부터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은 더 이상 되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그분이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13년 동안 그렇게 고난 가운데 속에, 슬픔 가운데 속에, 핍박 가운데 속에 있어서 혼자 준비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위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숱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선택한 길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운데 속에서 이 부족한 영도 지금이 가장 고난의 시기에, 가장 절망의 시기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만큼,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나?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 사람이 무엇으로 준비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절대적으로 확고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벼락 맞아 죽어야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악한 삶을 사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가만히 보시고 계시는 것,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고 모른 채 하고 눈 감고 계시는 것, 그것만큼 무서운 징벌이 없어요. 제가 수요일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주님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세 마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세 마디는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늦었구나. 정말 늦었구나. 아주 늦었구나. 주님이 지옥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개. 늦었구나. 정말 늦었구나. 아주 늦어버렸구나.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회개의 소리를 귀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시절에 신앙의 선배 가운데 속에 개과 선천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위치에서 전도자의 유명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의 사울이라고 부름을 받죠. 바로 제주도 선교사의 별이 되신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이기풍 목사님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매우 어려서부터 명민했다고 합니다. 6살에 사서오경을 외웠다고 하니까, 사서오경이 뭔지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니까 책 한 권 읽었나 보다 하는데, 사서면 4개예요. 그죠? 그죠? 4권의 책. 그다음 오경이면 5개의 경전이에요.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유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6살 때 외웠다고 하니까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진짜 명민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 사람이 깡패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구한말, 지금 조선과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이 박판의 1860년대 이 박판이시기 때문에, 이가 조선의 젊은이가 똑똑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계에 진출을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주먹제비가 돼버렸는데, 이분은 주먹뿐만 아니라 이 박치기가 아주 셌다고 그래요. 이기풍이의 이 싸움 실력은 주먹보다도 이 머리 한 번 맞으면 그냥 쪼개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평양 시내를 아주 그냥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돌아다녔던 가운데 속에 있는데, 특별히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양 세력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평양에는 이 장로회 신학대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만든 마펫 선교사가 평양에서 전도 사업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마펫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의 전도 구호가 뭐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죠? 예수 믿고 천당. 그죠? 불신지옥. 예수 천당. 요게 초대교회 때부터 만들어 오는 구호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이 이야기가 듣기 싫으니까, 여기도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는 말 듣기 싫은 사람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펫 선교사가 지나가는 가운데 속에 직접 대놓고 박치기로 때릴 수는 없으니까 뒤에 옆에서 그냥 돌을 던져갖고 마펫 선교사 턱을 맞춰가지고요, 턱이 완전히 부서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턱이 부서지니까 말을 해 못해요. 못했죠. 그런데도 마펫 선교사는 이 이기풍이가 던진 돌에 턱이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웃었다고 해요. 그리고 용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계속 이 선교사의 이 선교 사역은 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확장되는 가운데 속에서 이제 교회당을 크게 짓는데, 교회당을 짓는데, 이거 이기풍 목사 입장, 이기풍이라는 깡패 입장에서는 이게 눈 붙두고 볼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부하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 기초다음에 기초를 한 그 교회를 그냥 벽을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고 그냥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마펫 선교사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대요.
저도 그러한 온유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설교만 잘못 들어도 열이 나거든요.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선교사의 턱을 부러뜨리고 교회당을 파괴한 이기풍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욱 의기양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겠죠. 그런데 마음 한쪽으로는 자꾸 찔림이 오는 거예요. 찔림이 오는 가운데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잠자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이기풍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기풍아, 왜 너는 나를 자꾸 핍박하니?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선택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이 이 사울처럼 그 다음날서부터 예수 믿었겠어요? 아니요. 이기풍은 안 그랬어요. 재수 없다고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평양이 쑥대밭이 되니까 잠시 원산으로 이기풍이가 피하게 됩니다. 원산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수알렌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아마 이 선교사님 아마 수염이 좀 했나 봐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기풍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나가다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지고 천둥이 떨어지는 것처럼 싹 하고 타버리는 거죠. 이기풍 선교. 그래서 이 이기풍이가 평양으로 즉시 돌아가서 마페 선교사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분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는 밤낮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깡패가 됐다가 복음 전도로 이렇게 변하니까 평양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똥도 퍼붓고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변했다고 하니까 이기풍을 가서 그냥 한번 주먹으로 올려보기도 하고, 정말 예수 믿게 됐는가? 그런 가운데서 뺨도 때려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기풍은 그걸 참아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죠. 한국 최초의 7명의 목사 중에 한 명이 되어가지고, 그 총회가 결정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제주도로 선교사 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기풍이 자진해서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1900년대 초만 해도 제주도는 이 방언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았고, 육지 사람들한테는 터부식이 많아가지고 절대로 지금도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살기는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속에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목회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근데 또 제주도는 또 자기 출신의 목사는 잘 섬겨요. 이상해. 근데 육지 출신의 목사들을 가면 그렇게 이렇게 반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13년간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3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래서 이기풍 목사가 13년간 제주도에서 그러한 선교 사업을 한 가운데 속에 다시 전라도 지방으로 내려와서 전라도 지방에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운데 속에서 이기풍 역사가, 그 전에 이제 이기풍 목사의 영향력,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지만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기풍 목사와 이 손양원 목사님을 가장 기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말년에 신사참배 문제로 고난을 당하다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죠. 우리는 신사참배 반대하면 주기철 목사님만 생각하잖아요. 이기풍 목사도 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다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1942년 6월 20일 77세라고 하는 나이에 이제 사울처럼 사명을 다하다가 이제 마감을 하죠. 이외 사례와 같이 한 사람의 생명과 운명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뀌는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잡힌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가족의 운명이 바뀌고 사회의 운명이 바뀌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어요. 자기가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의 인생은 험악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빨리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은혜로 찾아가시는 것이죠.
1863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아내와 결혼을 한 가운데 속에서 아내가 임신 중에 유산을 하고 그리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버리죠. 중국으로 선교사로 와서 젊은이 24살짜리가 신혼부부가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아내가 임신 중에 풍토병에 걸려서 유산을 해버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토마스 선교사는 황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 전하면 복 받는 줄 알고 왔는데 아내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상실된 삶을 살다가 2년 뒤에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전하는 즉시 참수당한다고 하는 조선의 땅으로 이가 들어오게 되죠. 이게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평양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했죠. 그래서 제너럴 셔머노가 불타게 됩니다. 불타는 가운데 속에 며칠 전에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들에 의해서 이 제너럴 셔머노는 미국 배예요. 미국 배. 그래서 불이 타버리고 마는데 다급해진 토마스 선교사는 뱃물에 올라가서 배는 타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자기가 가져온 성경을 무트로 집어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집어 던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토마스 선교사가 잡혀서 무트로 끌려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성경 몇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서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박춘권에게 성경 한 권을 이렇게 건네요. 성경 한 권을 건네요. 근데 박춘권이 지금 서양 귀신이 와갖고 있는데 그거 성경책 받겠어요? 박춘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여버립니다. 죽이기 조금 전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주 12살밖에 안 되는 소년에게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밖에 안 되는 소년에게 성경 3권을 전달을 해요. 이 최치량이 성경 3권을 받아가지고 너무도 겁이 나니까 그 당시에 뭐 성경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누굴 찾아가느냐면 평양의 영무주사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걸 성경 3권을 건네줘요. 근데 박영식이가 영무주사였지만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가갖고 뭘 했느냐면 도배를 해요. 자기 집에 자기 방에 성경책으로 바닥부터 해서 두각도 천장까지 포득. 성경책의 질이 좋으니까 그래갖고 도배를 해. 지는 모르지만 맨날 잘 때마다 뭐만 보고 자는 거야? 성경 말씀만 보고 자는 거야. 한문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 박영식이가 성경 3권을 가져다가 도배를 한 그 집을 최치량이라고 하는 젊은 소년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 집을 사요. 그 집을 사가지고 여관으로 만듭니다. 예? 여관으로 만들었는데 그 여관에 장로회에서 파견된 아까 이기풍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킨 마페 선교사가 여기에 머물게 돼요. 이 집에 머물러 가지고 안방을 들여다보니고 벽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성경이 이미 안팎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펫 선교사와 그램함니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최치량이 운영하는 여관집에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여관을 운영하는 누가? 최치량이 회심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무서워서 박영식에게 전했는데 박영식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집에다가 도배질을 하고 그냥 살다가 있는데 최치량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 집을 사서 여관으로 만들었는데 그 여관에 누가 들어와? 마페 선교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마페 선교사가 그 상황한 내용을 보고 최치량을 전도합니다. 최치량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최치량이 가만히 있어요. 박영식을 다시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때부터 날마다 악몽에
수십 년의 악몽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속에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서 박춘건이 다시 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이 널다리골 교회예요. 널다리골 교회에다가 장제대 교회에다가 평양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로 변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바로 널다리 교회고, 주님께서는 26살밖에 되지 않는 토마스 선교사가 비록 무태 올라오지도 못하고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성경 몇 권을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이러저러한 사람에게 나눠준 그 사람들이 성경 하나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전달했는데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고 그 교회를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대현 교회를 만들어서 1907년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오늘 그 복음의 신앙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인생에 있어서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괴과천선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여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변화되는 역사,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시면 반드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절하면 그의 운명은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자기의 인생을 롤러코스터 타고 싶으면 롤러코스터는 용인에 가가지고 1년에 한 번 타는 것이 그게 놀이기구지, 자기 인생 롤러코스터의 인생이 돼가지고 이 기복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도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이 주님과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나의 인생이 반전되어야 합니다. 영광된 삶으로 반전되어야 합니다. 사도와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깊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비록 무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면서 말씀 생각합니다.